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의 유언과 같은 말들을 적어 놓은 곳이 2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고 건너왔던 사람들도 돌아가고 서로 간에 있던 필요한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들의 앞은 당장 안정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 앞에 지금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계속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유혹과 위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단호한 명령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오늘 읽었던 7절, 8절 통해서 특히 7절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먼저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 모임은 반드시 종교적 의식이 따랐습니다. 그들 모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그들의 신과 그들의 신을 향한 제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축제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함께하는 시간들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체계 속에서 스며들어가 함께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말합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요. 고대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의 삶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옛날에 예로 들면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찾았냐면은 전쟁 직전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바알 신이여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아세라 신이여 나에게 풍족함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해나 달이나 혹은 그 해의 풍작을 위해 예전에 농사 때마다 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름들이 이들의 삶에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름의 가장 앞에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누가 있는지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의 모임에 가면은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무엇이라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보호하시며 먹이셨던, 그리고 이 세대가 가장 잘 기억하는 여리고 사건부터 해서 이 정복 사건들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신들은 정말 달콤한 약속처럼 그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왠지 바로 응답해 주는 것 같거든요. 농사를 위해 기도했더니 농사가 잘 됐어라는, 전쟁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죽지 않았어라는 그들의 바람은 왠지 눈앞에서 잘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늘 빠르고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의 수단과 편법을 택하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와라. 여기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다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법은 결국 무너짐과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정말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만 부르는 그런 자리입니까? 또한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이 가리켜 말하는 그것들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맹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의 이름이 붙는다면
나는 그 신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 신을 위해서 내가 무조건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에 있습니다. 돈, 성취, 명예와 같은 세상의 가치를 담보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나는 이만큼 성과를 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맹세가 자신을 올가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맹세 뒤에 만약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가족이나 다른 거를 맹세로 한다면요, 더 심각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묶여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돈으로, 성과로, 세상의 인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옮기셨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가치 있음을 증명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묶이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맹세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에 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나안 사회에 스며 있던 종교와 문화와 그들의 풍요로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저희들이 설교했을 때 나왔었지만 정탐을 갔습니다. 눈앞에 갔더니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나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일마다 먹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공급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옆에 봤더니 더욱더 잘 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신들을, 바알을, 아세라를 조금만 더 알게 되고 조금만 더 찾게 되고 조금만 섬겨만 봐도 너의 삶이 이만큼 풍족해질 거야 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넘어와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로 뭘 하지 말라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심지어는 나 자신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하루 종일 시간 보내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시간은 없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느 순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우상숭배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이 우상숭배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고요. 가까이 하라는 말은 단순한 한 발 더 나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붙잡다, 매달리다, 단단히 묶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우리가 열심히 보았던 드라마에서 다리 끄지막이 붙잡고 매달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배가 밧줄로 항구에 묶여 있듯이 단단하게 하나님께 묶여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나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매우 특별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훈련된 삶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기 위해, 매일마다 말씀 읽기 위해 시간을 내시고 훈련하시고 내 습관을 바꾸셨다면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또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단순히 가까이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성큼 나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되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 첫째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여서 내가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나를 판단하고 나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지 않길 바랍니다. 셋째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숭배의 자리에 묶이는 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23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는 이들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깨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